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정에 있어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성경 펴시고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에 판치니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고 그것이 점점 정착을 하고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바꿔놓은 이 세상의 모습은 계속 이대로 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특히 저는 답답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궁금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영원토록 가장 신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전도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헌금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순간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은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기 위해서 구원해 놓은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막으시는가? 그동안에는 예배를 사상에 막고 권력자들이 막고 그랬습니다. 전통이 막고. 이게 지금 공산국가도 아닌데 이게 지금 전제군주 국가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바이러스가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일어나며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원토록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찰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수 없고 공간적으로 볼 때 어느 한 틈새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늘 답답하고 궁금한 게 그것이에요. 왜 예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막고 계실까?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실까? 궁금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박국처럼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만들려 하시는구나. 제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도 얘기했고 총장 임하면서도 마지막에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부흥이냐 아니냐, 깊이가 있냐 없냐,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부터의 집중적인 관심은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라. 진짜 누가 진짜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신천지는 진짜가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교인들이 세상에 퍼져서 다니면서 신천지는 나빠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걔들은 가짜예요 말한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한 번 일어난 이 사건이 온 세계에 누구나 압니다. 이제는 신천지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아무개 목사 이름 내걸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저는 가짜 목사도 아닌 것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받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얘는 진짜 목사가 아니었네, 저 파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이거 밝히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잠시 지나면 소수일지라도, 적은 수일지라도 진짜를 만들고 진짜를 출현해서 이 진짜들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진짜가 되는 길에 빨리 합류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지혜다. 이 시대의 징조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책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지요. 이 책은 시간적으로도 장래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1, 2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해줬다. 나는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다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렇게 그냥 서두로 한 말이고,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마디는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까이 보면 가까운 맥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넓게 놓고 확장해서 보면 신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 말씀에서 이제 종말의 끝날에 할 말씀들을 펼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말씀에 대한 단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면 말세라 그 말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이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점, 거기를 향해서 가는 이 역사에도 더 가까이 가 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말세치 말이다,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말세다.
마지막이 가까운 말세의 마지막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미 말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러면 제자들은, 신자들은 무슨 시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금방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때요, 반역의 때요, 탐심이 지배하는 때요, 악해지고 빨라지고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 말씀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때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뭔가를 그 후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산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이러는 고통을 만드는 고통의 때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시대를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두렵고 무섭고 불가항력이고 속수무책이고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공포가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말세를 살 때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말세를 살아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내게 좋은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얻은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업적이고 나의 공로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벌어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왜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는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뭐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복을 받았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7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구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세요. 아니 무슨 자식이 무슨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군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재산이 뭐 어디에 많이 있어 집이 몇 채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간히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난 8남매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온 사위든지 들어온 며느리든지 손자 손녀가 그때 20명이에요. 손자들 심지어 내 동생들과 내 조카들까지 전라도 말 그대로 해볼게요. 싹 다 믿는다 그러세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노년에 들어 나이 들어갈수록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 때문에 내 자식들과 들어온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을 받아서 된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된 거 아니고, 공을 많이 들여서 된 거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된 거 아니고, 그러잖아요. 복이잖아요. 복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데,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말세는 그 복을 받아야 산다는 것이에요. 확실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달 날아가는 것은 이제 필요도 없고, 화성에 가서 주거지를 만들어서 이 공해를 벗어나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 화성 개척 관리를 하고, 이제는 뭐 개나 돼지 정도가 아니라 법만 허락하면 당장 사람도 복제해낸다 그러고, 컴퓨터 하나 가지면 모든 거 다 하고, 이 인류가 이뤄낸 과학적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벨탑을 이미 다 완성시켰던 것처럼 행세해 왔다고요. 동시에 온 세계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구석이든지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고, 공간의 간격을 극복하고 시간의 간격을 이미 극복한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하나님 행세를 하던 이 현대 과학이, 현대 문명이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해치고 다니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해놓은 거, 안전장치, 항공 다 해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타면 죽어서 아무 데도 못 가는데. 전부 무효잖아요. 전부 무효.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별별 능력을 다 갖고 별별 과학을 발달시키고 다 해도 한순간에 그거 무효될 수 있다. 아무 능력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코로나를 무찔러서 백신만 나오면 금방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것처럼 백신 하네. 백신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백신 나와도 그 다음날 사람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이 위기의 때를, 이 무서운 때를 살 수 있는 거냐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디로 임하는가?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위험한, 두려운, 무서운, 절망적인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세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한다는 이 말이 이 문장, 언어, 글씨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 할 때는 그 말을 기록한 언어나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고, 복을 얻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 성경 100독, 200독, 300독 하면 복 받는다, 그 말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마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써먹으려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는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관계를 바로 맺으려는 일로 삶이 혁신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우면 에어컨 누르듯이, 배고프면 식당에서 밥 주문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편의품으로 써먹으려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에게, 많은 그의 자녀들에게 편의품처럼 동원돼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되면 들어가는 편의품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거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시겠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필요한 게 뭔가,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40일간 100일간 앉아서 금식하며 묵상하며 혼자 수두를 닦듯이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말해주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처음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시작한 이 계시록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어서 2장 3장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안팎으로 가득히 쓴 두루마리 그 말씀 책이 있는데, 누가 이 책을 열어주며 이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더니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나버리자 사도 요한이 말씀이 내 앞에서 닫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자 장국 가운데 안에 울지 말라. 그 말씀을, 그 봉인을, 7인으로 인봉된 그 인을 떼며 이 말씀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알려줄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 어린 양 예수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시는로부터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에게로 전해지니까 어린 양 예수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가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는 죽은 자다, 죽었다 살아난 자다, 어린 양이다, 뭐 여러 말로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 말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러나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균정짓고 끝나요. 증언자라, 말씀하신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핵심은 하나님과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에게 엉망금이 가져온다고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데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건 하나님 같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하나님하고 친해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내가 연구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능력을 갖춰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다. 복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세를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때 기분 나쁘다, 나는 이런 때 벌 준다, 나는 이런 놈들은 가만 안 둔다, 나 이렇게 했는데 걔가 너무 선하고 착해서 내가 그에게는 복을 준다, 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기고 이러는 것이지요. 이 말씀 생활하는 것이 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것이라 그 말이죠. 이걸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에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어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또 잘 풀리며 살려면 이 세상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인해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온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살 거야 하려면 금방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함 당한다 이 말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으로 살자.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소금과 빛으로 안 살면 나중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두움에 내어 던지고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과 빛으로 안 살면 나중에 짓밟혀요. 지금 소금으로 살아보세요. 지금 짓밟혀요. 그죠? 우리가 소금으로 살려고 빛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이 관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면 영원히 영광 중에 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두렵고 싫고 힘들어서 지금 소금으로 안 살면 잠깐 세상과 친구돼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잠깐은 서로 혜택 주고받으며 편히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짓밟힌다 그 말이지. 영원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에 그 말을 놓은 것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온 천하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어렵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극에 달한 어려운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 큰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갖추어서 이 세상을 이겨라. 이걸 가지고 물리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라.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해서 나와 내 편에 서라. 그러면 그 싸움은 내가 이긴다. 그러면 너는 내 편에 있으니까 내가 이기면 너는 이긴 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민족의 역사를 결정짓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데리고 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서 다 당을 빼셔야 되는 이 일을 여호수아가 갑자기 맡았습니다. 모세가 계속 준비는 시켰지만 모세가 이렇게 없어지고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을 맡을 줄은 몰랐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8번을 숨 넘어가듯이 같은 말을 해요. 들어가 전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인가? 내용이 마음을 강하게 가져, 용기를 가져, 마음을 독하게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요한계시록 1장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역사의 마지막을 놓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순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네가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갖춰도, 아무리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만 해서 병력을 완전히 갖춰도, 아무리 온 국민이 금모으기를 해서 군자금을 많이 쌓아놔도 그것 가지고 전쟁 못 이겨. 전쟁은 내가 이겨.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편에 붙어. 내 편에 붙는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 일이 맘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야. 철학기도 한 번 하고 통성기도 하고 손 들고 작정하면 그 다음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은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거죠.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대로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놀랍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편에 섰던 우리 주장인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그 팀에 속하 있는 우리는 다 이긴 것이 된다. 이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이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강력하게 계속 말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인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걸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보세요. 왜 교회 나오는 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일인데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냐고. 와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라도 있지. 저는 말하려니까 미치겠어요. 답답해서요. 왜 그러냐고. 집안에 있어 보세요. 늘 밥 먹고 놀고 누워있고 텔레비 보고 하던 그 자리가 주일 11시만 되면 딱 차리고 앉아서 모니터 놓고 여기도 아니고 황 목사님이 21장 찬송합시다 일어났다 앉았다. 어색하기 짝이 없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어색해요. 저도 지금 1년 6개월을 집에서 내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어색해요. 그런데 왜 일부의 사람은 이 답답함과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나와서 앉고 왜 일부의 교인들은 그 어색한데도 텔레비 안에 시간 되면 돌로 앉냐고.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교회 모든 휘황찬하던 프로그램들이 다 무효됐어요. 예배 하나 남았어요. 예배 드리자는 거죠. 왜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고. 본인들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경배와 찬양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무슨 간증 듣고 감동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자고 이러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진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가려내고 있다고요. 거기 속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텅텅 비었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 전에 주일 11시 한가족교회는 이 안에 다 갇혀 있었어요. 여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한가족교회 교인 하나가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이 시간씩 예배한다고 하면 한가족교회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정왕로 247번지 이 건물 하나 지하실 여기에서만 한가족교회가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한가족교회가 전국에 퍼져서 전국에서 한가족교회가 이루어져 오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지역 경기도 지역 이 지역에는까지는 한가족교회가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축소됐다, 이렇게 약해졌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교회가 확산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한가족교회를 집에서 지켜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지켜요. 어떤 사람은 이 장소에 와서 눈에 보이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형성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교회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단 말이죠.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경시대회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들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프로그램 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교인들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설교자 하우스와 관계를 맺고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설교자 하우스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도와 신학이라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그분도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일이 있으면 큰 부자도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뭉텅뭉텅 이렇게 누가 주석 쓴다고 하면 뭐 2천만 원씩 해서 다 하고 제가 총장할 때는 우리 학교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서 큰 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설교자 와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경시 대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가족 교회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세 교회만 시작합시다. 동일시에 하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하는 교회로 합시다. 그래서 한가족 교회를 추천해서 그럽시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성경 경시대회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에 11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거기 무슨 신학적인 문제를 내거나 막 꼼수를 두어서 막 복잡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가로넣기, 성경 구절 채워넣는 단어 가로넣기를 거의 다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교인들이 알게 하자 이거예요.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 해석 능력을 갖게 하자 이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하여튼 많이 읽고 그걸 격려하자 그래서 해줍니다. 한가족 교회가 경시대회를 하는 것을 매번 끝나면 우리 황 목사님이 경시대회 하는 장면, 신앙식 하는 장면 이런 것을 찍어서 이렇게 쭉 보내주니까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한가족 교회가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온 교인이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해서 또 말씀이 주가 되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전에는 이런저런 잡담했는데 그거 읽었어? 어디까지 읽었어? 그 몇 절 그게 뭔 말이야? 하고 성경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분위기가 되면 이 교회의 말씀 수준과 신앙 수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높아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 교회들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기대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또 시온인가요? 처음에 한서 황 목사님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1절 그러면 잘잘잘 멈추지 않고 나오고 지난번에 또 히브리서 아니 어디예요? 그 제가 황 목사님 한 번 만나서 그랬어요. 황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6살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줄줄줄 외우고 한 번 행사가 아니라 계속 말씀을 자기 속에 집어넣어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 하나 키우는 것만 갖고도 엄청난 수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가족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성경 경시대회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말씀 운동에 온 교회가 힘을 쏟아서 이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잘 이루어내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이 교회는 흘러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무슨 큰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당신 그 괴로움 알아. 공감,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황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서 정말 이런 상황 모두가 좌절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상황이 좋아져야 하지 이러는데 어떻게든지 어느 틈새로든지 교인들이 서로 공감하고 애정을 베풀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라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시도하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런 강단과 이런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황 목사님한테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제 기대예요. 제 확신이고 제가 그거 원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받아야 산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함께 모인 소수이지만 서로를 공감하고 필요할 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필요하면 긍휼을 기쁨으로 받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이 일에 더 힘쓰고 애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판국인데도 어떤 독재자가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이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게 아니고 정말 하찮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고민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달려가려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의 이김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며 위축되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신자의 길을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진짜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이 말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